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의인의 축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의미,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차별이 없는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아멘.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아멘. 은혜로 주십니다. 아멘. 믿기만 하면 된다고 빌보스 2장에도 믿기만 하면 받는 은혜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말씀하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함께 거듭남으로 이제 옛사람은 죽고 내 영이 거듭나게 되고 우리 성령으로 임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7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 아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 의인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과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깨달아진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처럼 깨달아진 말씀이 내 심령밭에 뿌려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에 뿌려진 말씀에 기름 부음을 부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 말씀, 깨달아진 내마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먼저 세워지고 내가 훈련받고 세워져서 다른 형제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랬어요. 깨우치다는 말은 내가 도달한 어떤 경지, 내가 깨달은 좋은 하나님의 말씀, 교훈 말하는 거예요. 선한 교훈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선한 일꾼이 되는 원리는 하나입니다. 깨달은 말씀으로, 실제된 말씀으로 내가 교육을 받는 것이고 또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좋은 선한 일꾼이 먼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선한 일꾼이 선한 일꾼을 교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형제를 가르치면 선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꾼이라는 것은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먼저 내가 훈련받아서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되고 선한 일꾼, 충성된 일꾼이 다음 일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말씀, 선한 교훈으로 내가 먼저 교육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교육할 수가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도 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선한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내가 도달한, 여러분이 도달한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에 그가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선한 일꾼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은 레마의 말씀, 깨달은 말씀으로 내가 먼저 그 말씀으로 내 영이 세워져야 돼요. 내 영이 세력을 얻어서 강력해져야 됩니다. 이 말은 곧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을 말씀으로 내가 믿고 거듭났을 때는 어린아이로 갔다고 해서 순전해서 우유나 먹어야 되는 상태예요. 이빨이 없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또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훈련되어지고 자라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고 훈련받아서 이 사람이 선한 일꾼이 되면 선한 일꾼을 훈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 생활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해가시면 하면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훈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훈련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훈련, 말씀 읽는 훈련, 말씀 공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상과 내세의 약속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경건 생활에 익숙해야 되고 경건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막 하라고 해서 하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찾아서 성경 하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스스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멘. 이것을 훈련이라고 말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의롭다시게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화신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죄가 되셨어요. 흠도 없고 정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냥 그 몸이 죄가 되신 거예요. 2000년 후에 태어날 우리의 죄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사건을 내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믿기만 하면 내가 거듭날 때 그 하나님의 죄사함이,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침받는 그 순간에 내 영이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새 사람이 되는 순간, 옛사람은 난 죽어버렸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이제 나를 하나님의 의로 보시는 거죠. 전혀 죄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우린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의식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아가는 이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죄인이나 속죄제물이 되셨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이 죄가 되셨다는 거죠. 화목제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건 히브리서 9장 이하에도 보면 다 나오니까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가 죄가 됐다고 하는 이 말씀이 많이 봤는데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전체가 죄가 되신 거예요. 그냥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예수님께 얹어졌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어느 때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그 조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나는 이미 그렇게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럼 나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듯이 나도 나를 죄인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보는 것입니다. 내 육과 혼이 죄 짓는 것을 회개하시고 내 영은 거듭나고 완전한 자임을 잘 인식하시고 의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특성과 본성이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본성이 되셨어요. 그냥 죄 자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냥 어깨에 짊어졌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죄가 됐다고 하는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다고 했어요. 그냥 너 죄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죄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미 너에게 얹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삼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과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고 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죄의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 안에 있던 조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성령이 부활시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건은 곧 예수님도 거듭났다는 거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이 거듭난 순간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과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죽으면서 부활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26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본성 조의 생명입니다. 바로 이 생명으로 예수를 부활시킨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있던 예수님이 거듭나게 되신 거죠. 그럼 왜 예수님도 거듭나야 돼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실 때 거듭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조의 생명을 성령님이 가지고 오셔서 본 어게인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다고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우리는 시온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영은 이미 에베소 2장 6절에
보좌에 앉아 있어요. 이미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 왜? 우리가 성전 됐으니까. 구약은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었다면, 이제 새 태원약 시대 신약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성전 삼고 계시는 내 영 안에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 제단에 말씀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양을 잡아 비둘기 잡아 그 피를 뿌렸다니, 이제 새언약 시대 말씀, 깨달은 말씀으로 내 성전에 피를 뿌려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결케 되고, 나한테 어둠들은 스물스물 떠나게 되고, 우리는 그것들을 예수 이름 명령해서 계속해서 쫓아내고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시편 2편 7절에 말씀하고, 바로 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들려지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예언이 성취가 되어버린 거죠. 그것을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이 거듭나신 것입니다. 이해가시면 하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거듭난 시점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을 때 거듭난 거예요. 사흘 만에 살아나실 때 거듭난 거예요. 육체가 영으로 바뀌어서 거듭난 영을 수여하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거듭나라고 보여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니, 자꾸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내가 죽었던 분들이 묘가 열리고, 아니면 화장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궁동묘지 또는 그 화장 그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거기다 넣어놨어요. 하나에 넣어서 그 가루들이 갑자기 막 살아나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 사람들도 어차피 예수님 올 때는 살아나야 돼. 근데 그것이 첫째 부활은 아니라는 거죠. 첫째 부활의 의미는 내가 죽었던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들은 재림 때 부활해요. 육이 부활해요. 그래서 거듭난 영과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러나 지금 이미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거듭나신 것처럼 여러분도 거듭났다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내 영이 죽었던 내가 살아난 새 사람이 된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계시록 20장 1절 6절의 말씀과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부활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력 있는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은 그러므로 합법적인 부활이에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 합법적인 부활은 여러분이 영 안에서 생명력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즉시 어둠의 영역에서 나와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나라, 즉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즉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빛의 나라로 옮겨진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25절을 확대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분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됨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면제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므로,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우리 안에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 구원함이 되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생명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지혜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능력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의와 거룩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제 그 감춰진 보화와 지식은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의인의 축복된 삶은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의 말씀 중에 특별히 10절의 말씀 첫 번째,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소테리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는 몸의 구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적이고 내 육체가 어떤 위험으로부터 구원받는 어떤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하면 영혼 구원, 내 영만 구원받으면 돼. 육체는 당연히 고난 받아야지, 힘들어야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소테리아는 단어, 동사형으로 소주라는 단어에는 육체가 질병이나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반드시 검진받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구원이다. 설베이션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특별히 신약성경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로 나올 때 이 구원이 영어로는 설베이션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 소조나 소테리아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건 한마디로 그냥 내 육체의 위험으로부터 반드시 건진받고 구원받아야 한다.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43절 이하에 여러분의 강풍을 통해서 지금 270몇 명이 막 위험에 처했을 때 바울을 죽이자고 그러잖아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 죽인대. 그러니까 빨리 다 개떡 만들고 먹고 너희들 다 구해주시겠대. 그때 막 병사들이 바울을 죽이자고 할 때 백부장이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안 돼. 야 헤엄칠 수 있는 사람 다 뛰어내려. 육지로 가. 그때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27장 43절에 보니 소테리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육체의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또는 질병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도 반드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의식도 함께 부유함의 의식도 가져야 돼요. 또 치유의 의식도 가져야 돼요. 난 분명히 치유받을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손을 얹고 그 아픈 부위에 예수를 명령하고 내 믿음이 불량할 때는 병원 가서 약도 먹고 수술이 필요할 때는 수술도 하지만 내 믿음이 불량이 될 때는 치유도 일어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병원도 일반 응증원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 감동이 실 때 내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가서 치유도 받고 약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내가 기도에 나오면 믿음이 생겨요. 그럼 그 다음 믿음이 또 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육부터 영혼육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의 구약 선지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가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고난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면 고난이 아니게 돼요.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이고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힘들지 않다. 이거 고난이 아니야. 이거 그냥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것뿐이야. 이건 돌파 계량이 돼 있어. 라고 마인드를 바꿔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늘 고통 속에 살게 될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고난 가져가셨어. 지금 내 앞에 나타난 이 현상은
이것은 얼마든지 내가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어. 아멘. 그리고 돌파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시면 아멘. 아멘.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끝났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으로 다 짊어지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 완전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아픔이나 질병이나 빈곤, 패배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축복으로 돌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으로 돌려 보내놓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자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또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취하여 믿음으로 여러분 것을 만드셔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특별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것이 되기 위해 이미 지불하신 것 여러분이 내 것으로 취하고 주장해야 돼요. 이건 나는 부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미 이것은 내 거야. 너 아프게 하는 것들,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어렵게 하는 것 떠나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기도하고 생각이 바뀌면 문제가 아닌 걸로 보인다잖아요. 이해가시면 아멘? 아멘. 실제로 풀어지고 뚫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지불할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유업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최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어요. 남겨주신 유산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삶은 최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말씀을 맨날 선포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야 돼요. 아멘? 공무원 사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커피 터지게 공부해서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줘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할 일만 계속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해야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감 따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감 떨어지기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보세요. 감 떨어지나. 말라 삐뚤어지고 맛있는 감을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익었다 싶으면 얼른 가서 따와야 내 건 거예요. 더 놔두고 있으면 설이 내리면 쫙대기 있는 건 못 따는 거예요. 내가 가서 걸로 차고 이 채로 가서 따오고 해서 놓고 홍시를 만들어서 내가 먹으면 내 것이고 맛이 있어. 비타민C가 보충이 돼요. 그냥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새들이 와서 한 번 쪼아먹고 가고 세 번 쪼아먹고 가면 찝찝해서 못 먹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거 취하세요.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약속하셨으니까 이 언약된 말씀들을 내가 찾아. 재정이면 재정, 또 건강이면 건강, 치유면 치유, 관계면 관계, 회복이면 회복의 말씀들을 다 찾아요. 많이 찾을 없어. 두세 구절만 찾아서 계속 묵상하고 감정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자 그때 치질이 심했을 때 봉장수 목사님이 나는 수술을 이야기했는데 그 전전전 금요일날 목사님 그거 믿음으로 다 취하고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걸어다녀. 자기는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분이 전화가 와서 그날 그 말은 그렇게 그런 건 아닌데 순간에 그건 하나님 음성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치유 받았다고 내가 고백해야 되겠구나. 그때가 마침 작년 한 몇 년 11월 달인 거야. 추운 때였으니까. 그래서 혼자 걸어다니다가 수술 안기로 딱 결단하고 그다음 전화를 했어요. 취소합니다. 무슨 말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월요일에 가서 대장 검사만 했어요. 다 나온 거예요. 멀쩡하게. 나는 수술하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수술하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나 이거 몸이 안 좋아 수술할 것 같아. 그거 그렇게 하지 마. 왜? 나갔다고 선포하고 걸어다녀. 본인 한 번도 그런 경험도 없으면서. 근데 이분이 왜 이런 말 할 사람 아닌데 우리가 계속 내가 가르쳤다.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었는데 답은 저쪽에서 와. 그래서 내가 그대로 믿고 딱 이틀 만에 싹 나았죠. 대장도 아무 이상 없고. 믿음의 말씀은 그렇게 취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르쳤는데
내가 취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걸 듣게 하시고 다시 믿음을 점검하고 세워주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것으로 취하셔서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이 고난을 겪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소테리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복음이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분은 영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보혈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피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에피그노시스의 말씀으로 내 영에 세워져서 깨달아진 감동이 온 이 말씀.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너 깨달았느냐? 그 사람들을 일깨워. 또 마태복음 13장에는 깨달았느냐 물어보잖아.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이 내 영에 세워진 것. 세력을 얻어 흥황하더라.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진 말씀, 감동된 말씀,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졌다고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은 어디에 새겨? 내 영에 신비에 새기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표현이 다른 거죠. 예수님, 바울이 표현이 다른 것이, 사도 요한이 표현이 다른 거지. 일깨워라 그러죠. 깨달으라 이런 거죠. 아까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그를 깨닫게 해서 네가 올라간 그 깨달음의 그 경지까지 깨달은 말씀을 전해서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일꾼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럼 내가 먼저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져서 그 경지에 올라가 좋은 일꾼이 되어 있어야 충성된 일꾼을 만들어내는 거죠. 양육하는 거죠. 그럼 내가 먼저 양육을 받고 받은 대로 양육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기름 부음을 흘러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17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순간, 내가 의가 되는 순간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로마서에도 나오죠. 여러분도 나와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능력 위에 능력을 받으려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돼요. 그 의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으니 믿어지고 고백할 때 내가 의가 되면 믿음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고 능력 위에 능력을 받게 되고 변화를 받아. 영광에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의가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가 됐다는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자기는 막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시는 막 찬양만 하고 분명한 무죄하고 난 언제든지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죄의식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능력과 상태라는 것을 고백하고 의식하고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정죄감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죄감을 시달리는 거죠. 어제 지은 죄, 3년 전에 지은 죄, 10년 전에 지은 죄 갑자기 떠올라. 그 정죄감이에요. 나 회개했는데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안쓰러운 피조물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생각 떠나가. 즉시 떠나. 지금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마씨가 와가지고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거는 막을 수가 없대요. 그 새님의 자유니까. 내 머리에 또아리는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은 얼마든지 하루에 수만 가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 생각이 여러분들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땡땡이를 생각하는데 제가 왜 저렇게 머리를 하면서 동시에 누구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효빈이는 머리가 가르마리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3개, 4개, 5개, 10개, 20개를 생각할 수 있어요. 5만 가지 생각을 하루에 한대 24시간. 그러나 그 생각들은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이 내 생각에 고착화시키면 안 돼요.
둥지를 틀게 해서 아닌데 그래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새들이 날아갈 때 허이 허이 저리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난 널 대적해 받아들이지 않아! 라고 말해서 내 입으로 그걸 대적해야 돼. 마귀를 대적할 존재지 부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들이 그대로 들으리라.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로마서 5장 17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의식, 부요함의 의식을 가지세요. 이거는 번영신학이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걸 무슨 뭐 신사도하고 연결시켜도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거지를 사는 게 그렇게 좋아요? 가난하게 사는 게 좋아요? 고통받고 사는 게 좋아요? 그럼 또 이걸 가지고 갈라디아서 말씀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세요. 그런 의식을 가지는 것이지. 그러면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는 뭐예요? 어떤 고난이 온다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부유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유한 자임에도 가난하게 계시면 가난한 날 부유케 하려 하시면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조화롭게 봐요. 지금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난 그걸 당당하게 우리는 그냥 이겨내고 가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생각의 차이라고 말이죠. 그런 것들 오면 그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가 돼 내가 교회가 된 거예요. 이미. 내가 성전된 거예요. 성전. 그리고 내가 우리 전체가 하나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이 몸에다 고난을 채운다잖아요. 어떤 고난을 가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주님이 고난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 5, 6, 7, 8절에 나온 거죠. 너희 감사함으로 받은 모든 걸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럼 너희 이제 훈련받고 연단받아라.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없다고 고백하려면 내가 좋은 일꾼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지금 아이고 왜 이렇게 적어? 왜 이렇게 약해? 모자라? 부족하네?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함이 안 나와요. 내가 좋은 일꾼이 되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진 사람이라면 어느 경지의 말씀이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이고 그 말씀이 세력으로도 내 영이 강력해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것이 와도 예수의 이름 명령해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와 있다라고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어디 가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조의 생명을 흘려보내 나눠줘서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인 사람이고 술을 던져 귀신을 내쫓고 미혹한 영을 내쫓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 무엇을 감사함으로 받아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믿음이 안 되면 난 고기 안 먹을게. 제사에서 이런 거 안 먹을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죠. 그 믿음이 안 되면 병원 가서 약 타서 먹으라고 빨리.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하고 있다고 왜 안 되냐고 물어보지 말고 나의 믿음의 분량이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았구나. 더 훈련받아야 되겠구나. 더 양육받아야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연단받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이걸 징계라고 말해요. 징계. 자식을 훈련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징계라니까 막 두드러 패고 막 작대기를 때리고 이것이 아닙니다. 훈련시켜서 아이를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예수님은 이미 인류의 고난의 종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동적으로 영광의 삶으로 인도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서의 장성절에 우리가 영광과 덕으로 부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영광과 덕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충만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삶을 사셨고 그분은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만에 교회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생명으로 그 아가페 사랑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되셨고 그분이 사흘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40일 있다 승천하셨고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에베소 2장 6절 말씀처럼 하늘에 앉아 계시고 우리도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놀라운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스림의 권세, 위대한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는 예수님의 고난을 인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다 가져왔으니까 너희는 영광을 누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이상으로 여러분이 할 일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믿고 취해서 내 것을 믿고 고백하고 깨달아진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것을 선포하고 손을 놓고 난다고 손을 놓고 기도하면 되고 예수를 선포하라고 하면 예수를 선포하세요.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감동 주시는 하면 됩니다. 꼭 손들어놓고만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성령께서 야 너 그냥 말만 해줘라. 그러면 감동이 막 오면 예수 70만 나무를 입었대. 따라서 해보세요. 나무 입었습니다. 또 야 너 저 어깨에 손 놓고 기도해줘라. 감동이 와요. 얻고 싶어. 손 놓고 예수님의 영을 치유될 줄 알면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때가 야 성경 구절 마태복음 8장 17절만 가서 가르쳐주고 알아 보내줘라. 그럼 카톡으로 보내거나 그냥 내 안에 감동이 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실 때 그 말씀들은 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인침졌기 때문에 그대로 감동 성령님이 내 영을 뜨여서 주신 감동대로만 하면 돼요. 그 감동을 받기 위해서 금식도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기 위해서 방언기도 1시간 이상 3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본 말씀 또 보고 어제 봤던 말씀 오늘 또 보고 그저께 봤던 말씀 오늘 또 보고 한 달 전에 봤던 말씀 오늘 또 보는 거예요. 왜? 그 감동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계시. 그 계시를 받고 그대로만 하면 순종만 하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실제로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 땅의 모든 권세를 내주셨습니다. 아멘.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힘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방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함께가 메타예요. 메타. 누림이라는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야 우리는 그걸 누림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다시 마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과 함께 있으리라. 똑같아요. 위드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누림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누림이에요. 그걸 형통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미 성취됐고 다 이루었다. 갈라. 이것을 동사로 바꾸면 가랄. 창세기 2장 1절에 말씀처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똑같은 뜻이에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다 완성해버렸다는 거죠. 이 말씀을 믿어지면 어떤 생각, 의심이 들어오고 될까 말까 이런 의심이 들어올 때 예수님 다 이루셨어.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갈라 나의 신부요. 우리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듭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신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자꾸 신부 되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미 신부가 된 거야. 속지 말라고 말해요. 어디 가서 나 신부 옷 입어야 된다.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이미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말씀이 피 뿌린 옷이야. 계시록 그러니까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자꾸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우리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신부가 된 것이고 그 피 뿌린 말씀 깨달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해 가시고 우리 이미 영광의 삶 최상의 삶을 살도록 이미 주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취하여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는 그분의 고난으로 인한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이상으로 여러분이 할 일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 간단합니다. 포인트는요. 이제 우리 교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